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입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 노래 기도 강의는 이제 마무리 기도예요. 우리가 제일 기쁜 것은 시작할 때도 희망이 있지만 끝날 때도 끝날 때가 있구나 하는 그런 성취감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잘할 걸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마무리 강의는 노래기도 1편과 150편입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1편과 150편을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것을 읽고 혹시 의문난 점이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 노래 1편과 노래기도 150편을 지금 보면서 짧아요. 6절 6절이니까.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좀 해주시겠어요? 예. 신부님, 노래기도 1편과 150편을 보면 노래기도 이런 행복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의인들과 악인들을 나누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노래기도 150은 하느님 찬미의 내용이며 그 장소가 성소이며 창공의 웅장한 우주로 향합니다. 사람에게서 우주로 향하는 두 노래 기도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질문을 이해하는 것은 좀 인위적인 것 같지 않아요? 1편 했다가 또 150편 했다.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노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수사법에 이제 첫 번에는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 그 이론에서 이제 수사법, 그러니까 rhetorical techniques라 그러죠. 예. 거기에서 이제 음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음에 대한 그 꾸미는 거, 음이 되고. 그래서 그 단어가 말하고 있는 그 음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했고요. 읽을 때 이렇게 두 음을 먼저 두 번째 뭐 반복하고 이런 거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으로 rhetorical, 예? 그 수사법이죠. 거기서 아까 음에 대해서 하나는 그 배열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끝에는 device, other device라 그래갖고 거기에 inclusio라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감싸기라고 보통 감싸는 거. 예? 첫 번째 거 해가지고 마치 어떤 보재기에다가 이렇게 감싸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2편부터 얼마죠? 149를 여기가 1하고 여기가 150으로 해서 이것이 이렇게 감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을 인클루시아 어디다가 포함시킨다는 말이니까 클루시아면 포함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수사법에서 쓴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학자들만의 또 그걸 받아들이는 학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학자가 더 우세한 것이 여러분들 150이라면 인위적인 느낌 안 들어요? 뭐 150 한 7이라든지
150, 뭐 3일 이렇게 되는데 딱 떨어지게 150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호응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이걸 그냥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 1편은 굉장히 오래된 노래기도고 150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래기도로서는 굉장히 원숙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짧지만 둘 다 1절부터 6절 있고 저것도 1절부터 6절이 있어 짧아요. 그래서 시작과 마침이다. 노래기도를 또 마감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1편이다. 이거는 150편이다. 그러한 의도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그것이 당연히 나오리라 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거고 하나는 전체적으로 궁창이 나오고 하늘이 나오고 막 이렇게 우주적인데 어떻게 인위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것이 어떻게 이렇게 우주적으로 향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그 질문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걱정했어요. 1편만 따로 하고 150편이면 좋은데 이걸 합해서 하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죠. 근데 또 질문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실이거든요. 1편과 150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를 이제 제가 그 대답을 이제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노래 기도인 노래 1편과 2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얼핏 보면 2편이 틀려요. 1편은 뭐냐면 어찌하여 임금들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 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냐, 그렇게 하는 거에서 얼핏 보면 틀려요, 내용이. 근데 많은 학자들은 1편과 2편이 원래 내용이 거의 같아서 같이 쳐요. 1편, 2편으로. 그래서 대관식 전례에 쓰였다. 1편이. 왜냐하면 2편이 임금에 대한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붙어가지고 대관식 하면서 서론식으로 썼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브라운리는. 그다음 임금은 토라를 읽고 지켜야 한다고 명하는 임금에 대한 신명기법을 근거로 제시한다는 거예요. 임금은 이런 토라를 읽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면 다른 학자들이 바로 거기에 일에는 임금에 대한 얘기는 없다. 그러니까 그는 그 주장은 뭐예요? 좀 무리다. 이제까지 우리가 모든 학자들 얘기는 다 못했어요. 예? 그러나 그동안에 이렇게 다루었던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상반된 얘기도 있고 어떤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게 표현도 하고 했는데 학자들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노래 기도를 좀 더 이해하고 또 풍부하게 그것을 좀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브라운리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죠. 이게 1편, 2편이 그렇게 하고 이거 대관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라를 읽어야 한다는 그것의 서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반대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여기에 대한 1편은 그런 게 없는데 왜 자꾸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그랬냐 이제 이런 게 있죠. 세바스찬 벌러는 노래 기도 1은 찬송의 행복함에 넘치는 일종의 사문으로 진행했다. 헤르만 궁켈은 노래 1을 지혜시로 분류한다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그걸 가르쳐주는 그런 다르게 말하면 교훈도 들어가요. 교훈이요. 지혜가 들어가면 교훈이 있어요. 예? 제가 가끔씩 예를 들지만 고생도 젊어서 사서한다는 얘기는 지혜거든요. 야, 이게 고생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있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지혜롭다고 얘기해서 많은 어르신들은 그걸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지금은 또 모빈켈은 이분도 똑같아 1과 2를 같이 보려고 그래요. 노래 기도 1을 율법과 관련돼서 토라와 관련된 지혜시로 보면서 이를 포로기 이후 공동체 예배 환경 속에서 제의적으로 사용된 시편으로 해석한다. 하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은 또 여기 그 모빈켈은 모든 노래 기도를
성전과 제의와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는 독특한 신학적인 그게 있어, 취향이. 그래서 이 사람은 벌써 여기에 공동체 예배 속에서 이걸 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성전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논란이 있는 거고, 논란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노래기도가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예. 한스 요아킴 스트라우스는 그 일리를 거기도 마찬가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대다수가 본다면 일리가 함께 있었다라고 보는 것으로 많이 기울어지죠. 근데 일부 학자들은 반대하고요. 예. 1편을 노래기도 150편 성격과 방향을 잡아주는 서론으로 보고 있다. 율법을 강조하는 지혜시로 보고 악인의 길을 대조하여 교훈적 성격을 강하게 설명한다.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사철 싱싱하고 푸르름이 있지만 악인은 하느님을 거슬러 바람 날리는 겨처럼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노래의 기도는 아마 지혜의 호구마가 지혜란 뜻이에요. 예. 그리고 특히 토라의 개념 요소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 노래 기도의 저자는 따라서 지혜와 토라성의 선생들의 집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노래 기도 일을 지은 시기를 알아내기는 어렵다. 맥받치잖아요. 처음에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학문의 세계라는 건 근거를 대야 돼요. 아무리 이게 이론이 좋다 하더라도 그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냐. 근데 성서에서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걸 전해주지 않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뭐를 전해주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이죠. 성경이. 역사를 알려주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전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저자들에게는 시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왜 옛날 어린애들이 왜 이야기할 때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필 그 무렵, 그러면 아이들은 호랑이가 진짜 담배 폈냐 안 폈냐 이 얘기를 하질 않아요. 아, 그래, 그 시절은 아주 옛날 얘기구나. 그러니까 관용구거든요. 어릴 때 저희들이 의심해서 할아버지 그게 조선 시대 몇 대에 있는 얘기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노래기도의 저자들도 다만 이것이 아마 흘러서 지혜로 이르기까지는 세월이 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이 들은 다음에서 생겨난다고 보면 돼요. 한 개인도 철이 들지만 이스라엘이 철이 들기까지는 언제가 들었을까요? 내게 최고야. 그것이 무너지거든. 개인이 항상 우리가 철이 들 때 보면 요게 내게 이게 다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자라보면 이게 아니잖아요. 무너짐 뿐만 아니라 실망도 오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이 선택한 예루살렘이니까 우리 노래기도도 우리가 했잖아요. 시온 노래기도, 예? 순례자의 노래기도하고 우리 같이 해서 얘기했어요. 이 성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는다. 하느님이 지키는 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느님이 계시는데도 아주 무너진 거예요. 고대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으면 고대에 이 전쟁은 신과 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우리 신하고 그러니까 신상을 꼭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 신이 너희도 세다. 그래서 우리 신을 갖다 놓고 저쪽에 해서 툭툭툭 싸우다가 지면은 신이 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 하느님은 별거 아니네. 여지까지 막강한 줄 알았는데 또 막강하셨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떠난 사람도 많아요. 예, 우리가 헛믿었구나.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대개 누구였겠어요? 사제들은 대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거기서나 여기나 마찬가지야, 사제들은. 예. 모아놓은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돈 좀 벌고 거기 직접 좀 얻은 사람들은 안 왔어요. 그리고 거기 신을 따랐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성서적으로는 별 볼 일이 없는 거는 가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것이 잡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하느님 우리를 버리실 리가 있는가 알려준 분이 이사야 예언자예요. 너희들은 하느님은 너희들 버린 줄 알았지? 하느님 버리신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느님을 떠났지. 그래서 하느님을 너무 그렇게 너네 식대로 하지 말고 하느님은 변함없인 분이라고 알려준 것이 이사야 예언자고, 그래서 제1, 제2, 제3에서 제1은 유배 전에 써졌다고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요. 제2는 유배 중에 썼다고 보고 있고 제3은 유배 후인데 꼭 칼 자르듯이 이렇게 자르는 건 아니에요. 대충 그렇게 나누고 보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제3 이사야 예언자는 넓어요. 이렇게 내 나라, 네 나라, 우리 거, 우리 신, 우리 성전 이게 떠나서 굉장히 이렇게 우주적으로 나가요. 예. 그래서 이 시도 아마 이 저자들이, 이 학자들이 이 저자를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이 시의 전체적인 걸 보면은 1편과 150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이 들어오고 나서 실망과 아픔을 다 겪고 나서 얻은 지혜로서 얘기해 준 거라고 해서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고생을 하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웬만한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본당 신부 생활할 때도 보면 가끔씩 너무너무 실망하니까 성당을 아예 안 나와요. 결정을 해요. 예, 하느님은 안 계시다. 하느님 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걸 주느냐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때 천주교 신자는 대개 한 10년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예, 대개 11년도 오긴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체 우리 삶을 보면,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이 들고 나서 했는데 여기 맥 떨어지게 많은 사람들은 유배 후의 거라고 하는데 이 노래를 가지고는 시대를 이렇게 정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싱겁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학자들은 이제 또 얘기해. 키테라는 사람은 노래 기도 1은 에레미야 17보다 했다. 나라가 위태롭고 할 때보다도 어떻게 돼요? 그거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마 후에 썼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막스 무버는 키테르 조형을 바꿔서 아니야 더 후대에 써졌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리고 볼프라는 사람은 아예 기원전 3세기 아주 후대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지츠 임 레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뭐죠? 삶의 자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우리 번역하면 삶의 자리가 뭐지? 할 수 있어 보통은 그냥 원래 용어거든요. 지츠 임 레벤이. 예. 그래서 요때만 제가 발음이 좋다 그래 독일 발음. 지츠 임 레벤. 예. 그래서 궁켈은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배척과 혼혈혼의 이혼을 일제로 관련시켜 이해한다. 궁켈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에즈라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에즈라가 와서 한 얘기 뭐가 있어요? 이방인 여자들하고 사는 건 다 이혼을 시켰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글쎄? 예? 생으로 그냥 입을 시킨 거예요, 그냥. 예. 그때를 겨냥하니까 바로 유배가 끝나고 귀환할 때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요. 그때를 지금 여기 하는데 그거하고 한번 연결이 있지 않겠냐. 1절을 갖다가. 그 지금 너무 황당한 말 같지 않아요, 지금? 예. 그 둠은 노래는 기원전 마지막 시대에 쓰였다. 그것은 토라 두루마리에서 가져와 노래기도 모음 머리말에 되었을 것이다. 이거를 노래기도를 할 때 아예 그걸 가져와서 어디다 붙였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여기다 썼을까요? 학자들은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아니 말을 못해 그때 그러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자세는 그렇게도 주장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 못했던 점을 제공하니까 학자들은 우리에게 이 노래 기도를 이해하는데 풍부한 그런 자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비판적인 것보다 학자들에게 수용하는 입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톨릭이 그래도 비판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수용적이에요. 예. 그래서 더 좀 넓게 보고 우리가 셉터진다 거도 우리 가톨릭은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이 저는 더 온건하다고 보는 거예요.
요건 안 되고 요건 되고 아니라 가톨릭은 그래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고 다 그것을 감싸 안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 첫 절의 시작이 아스레입니다. 아슈레는 행복하다라는 어떠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노래기도에 이게 아슈레가 나오는 노래기도를 쭉 썼어요. 이렇게 자주 나온다고 보면은 이 얘기는 왜 얘기했을까요? 지혜 문학에 아마 영향을 받거나 그 영향 안에 있었던 그 시대의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참으로 행복하다고 판단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ጼ데크. 올바른 사람이죠. 우리 옛날에 왜 충신이라 그러잖아요. 충신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분들 추앙하는 건 뭐예요? 권력의 달콤함이나 권력의 무서움에 굴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충조를 변함없이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충신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이익에 빠지지 않고 계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하느님께 모든 걸 걸고 진실로 나가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제덱과 의인은 연결됩니다. 근데 러시아 나쁜 사람들 여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나뉘어요. 이게 무슨 특징일까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특징을 하는 게 뭔지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이게 무슨 떠오르는 거 없으셔요? 딱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그런 성서의 표현이 있는데 바로 지혜 문학이 꼭 지혜 문학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기도가 많은 경우에는 지혜 문학에 젖어 있거나 그 시대에 아마 집성됐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르셈은 하느님을 비웃어요. 비웃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웃는. 그 하느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신앙인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 이러면서 비웃죠. 그리고 그가 말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구약의 이사야서 또 말라기에서 나오는데 지학 문학에서는 이 비웃는 이들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악인으로 얘기를 해요. 항상 세상은 비웃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로 사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많이 휘청거려요. 뭐 누가 알아주긴 하나? 보통 그렇게 대답하고 주저앉죠. 뭐 남도 다 하는데 뭐 이래서도 주저앉죠. 그런데 올곧은 사람은 주저앉거나 중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느님께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지혜 문학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또 교훈적으로 야 저렇게 지금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스럽고 좀 모자란 것 같아도 그 사람이 결국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행복이 있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노래기도 일이에요. 여기서 올곧은 이는 하느님께 적대적인 모든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떼어놓는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들 영향을 안 받고 떨어져서 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떼어놓음이 바로 참 행복의 전제 조건이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된다는 것. 2절은 그 행복을 누리는 올곧은 이의 긍정적인 특징들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의지의 계시에 대한 그의 반응이 가운데 하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께 의지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 여기서 이제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계시와 깨어지지 않는 삼관계를 유지하고 토라를 율법법으로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 토라를 너무 율법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난 우리가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들으셨죠? 토라는 창조의 힘이 있다는 그 살아가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법이라 하면 죽은 거지만 사실은 토라는 하느님의 살아계신 하느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노래기도 119에서 보면 토라 안에서 올곧은 이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것이죠. 하가는 성서를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흥얼거리며 읽는 것이다. 또는 하가는 또한 그의 먹잇감을 둔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거, 비비고
비둘기가 구구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게 언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 비둘기가 구구하는 거 무슨 뭐 인터내셔널 무슨 뭐 톤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 말씀에 맛이 간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맛이 가면 중얼중얼 되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그 법의 기쁨을 느끼니까 밤낮 그것을 되뇌는 사람, 묵상하는 거와 조금 달라요. 예. 흥얼거릴 정도가 되는 거야. 삶의 그냥 전체가 되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반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그렇게 한 맛이 좀 가는 정도까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삶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전체 거기에 젖어드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예. 여기 꼭 그 노래기도에서 보면 떼떼기 아주 형제처럼 나타나요. 예. 하느님 말씀에는 하느님이 워낙 성실하신 분이니까 인간은 많이 깨는데 하느님은 안 깨요. 그래서 이 올바름은 하느님의 계약과 연결돼요. 하느님이 계약을 맺으셨는데 하느님은 잘 지키셔요. 인간은 틈만 나면 안 지켜요. 예. 이점이 있거나 자기에게 뭐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기울어져요. 사람은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변한다.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안 변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 변해. 그 뜻은 달라요. 사람은 안 변하면 그 습관이나 그 사람 그 철학이나 이런 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부부가 살 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안 바뀌거든요. 예. 제가 그 부부싸움 하면서도 엄청 웃기는 게 그 왜 세탁기에다가 왜 그 빨래 넣을 때 남편이 이렇게 슉 던져서 넣는데 꼭 양말을 피지 않고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인이 그렇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고백했어요. 내 남편은 안 바뀐다. 그때는 인간은 안 바뀌어요. 또 부인에게도 또 그럼 없냐? 있어요.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냥 차라리 그 빨래를 그 피지 말고 그 양말 그냥 좀 넣어주면 좋겠다고 내가 바뀌는 게 좋죠. 내가 잘 바뀌면 싸움 안 하죠. 그래서 빨래할 때는 양말을 펴지 않는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내가 바뀌면 되죠. 근데 말하는 저도 누가 만일 빨래 낼 때 양말을 피지 않으면 아마 뚜껑이 열릴 거예요. 네. 말은 이렇게 좋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여기는 시냇물에 가까이 심어진 나무 같다. 이 얘기는 이 저자가 아주 간절해서 그래.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간절해요. 왜? 우리는 여러분들 동네 가다 보면 물가에 나무 심어진 거 많아요. 여러분 실감 나갑니까? 당연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사막에서는 아니에요. 물이 없어요, 우선. 물이 있다고 해도 오아시스에 조금 있는데 그게 너무 신통한 거예요. 그 사막에 모래가 있는데도 그 물가에 있는 건 시들지 않는데 우리나라 거는 물가에 있는 거나 아니나 어디 있는 거 다 잘 자라요. 비가 자주 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막 문화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더 이해하냐면 사람이 아주 바닥까지 떨어지거나 이 삶의 어떤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뜻을 두고 하느님 법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희망을 갖는다는 얘기도 연결돼요, 이 얘기가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토라의 뿌리를 내린 이는 그가 겪는 모든 것을 풍요롭게 끝낸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앙이 세상에 뿌리를 뒀냐 아니면 그가 하나님께 뿌리를 뒀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많은 경우에 뭐 이렇게 뭐 본당 와서 왜 일하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대면을 보면 좀 드러나고 싶고 세상 것에 뿌리를 두는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사람은 조그만 것도 실망하고 떠나요. 예? 그러나 그런 거 관계없이 세상 것에 뿌리 안 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는 봉사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당에서도 막 시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 사람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인데 왜? 근데 세상에 뿌리를 두면은 언젠가 떠나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실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의 삶은 올곧은 이의 삶과 뚜렷이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구분을 시킵니다. 분명히 구분시키는 게 있어요. 예? 옳고 그른 거를 따지는 거.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 사상에는 꼭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데도 놓고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상의 흐름 자체가 심판의 효과를 받아들이며 그들은 공동체에서 곧 사라진다. 누가? 세상에 뿌리를 둔 사람. 그래서 겨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겨가 어떻게 돼요? 가볍잖아요. 예. 그래서 뭐하고 대조를 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하고 팔랑팔랑 이렇게 변하는 겨와 같은 사람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양분법은 뭐냐면 뭐의 특징이냐면 바로 신명기계의 아주 특징이 있어요. 그게. 후배. 그리고 지혜문학에서도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끝맺힘 6에서는 1절과 3절의 내용과 4절과 5절의 내용이 두 길에 대한 얘기를 뚜렷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제 이렇게 엮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렴해서요. 나쁜 이들과 병량을 이루는 것은 올곧은 사람들과의 얘기를 해서 올곧은 사람과 옳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서 세상에 행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올곧은 사람, 충실한 사람. 어디에? 말씀에. 그러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 것을 해서 변하고 팔랑팔랑 이렇게 이속을 차리고 그런 사람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 뜻을 여기서 해서 이것도 다른 게 뭐 하면 뭐예요? 지혜도 되지만 교훈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삶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뭐예요? 우리는 그걸 교훈 삼아서 잘 살아야 된다. 하느님이 그래도 하느님을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150으로 넘어갔어요. 벌써. 예? 그러면 여기에 이 구약 역대기 저자의 역사는 우리에게 역대기는 아주 후대에 쓰여진 거거든요. 신명기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역대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에즈라, 느헤미야 그 시절까지 내려가는 것이 바로 후대죠. 거기에 보면 이런 공동체의 노래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대조명을 해요. 솔로몬과 심지어 다윗까지 가갖고 봐요. 그때 성가대를 조직하고 악기를 다루고 또 사제들이 어떻게 했다, 성전에서 했다는 얘기를 쭉 쓰거든요. 그럴 때 여기 보면은 이 150 보면은 온갖 악기에 맞춰서 노래하는, 성가를 하고 노래하는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소에 모여 공동체는 악기 연주에 맞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특별히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색깔이요. 예. 그리고 야훼님의 찬미는 음악과 춤에 맞춰 울려 퍼진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점잖아서 그런지 뭐 성전에서 뭐 댄스를 하고 뭐 춤추고 그랬다는 건 없어요. 우리도 성당에서 그렇게 춤추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만 이런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 보니까 이런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그림들과 텍스트를 보니까 아, 이게 우리 성전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들의 신전에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건데 그게 이난나와 이딘다 간에 바친 노래가 있어요. 예? 거기 자기 신에게 바치는 거죠. 거기 이런 게 나와요. 성을스러운 알가루 악기를 그들은 연주한다. 그녀에게 나타나라 거룩한 아난다 앞에 하늘의 위대한 여왕 아난나 나는 인사드리고 싶다. 성스러운 드럼, 예? 성스러운 손뼉을 그들은 친다. 그녀를 위해 나타나라 거룩한 아난나 앞에 하늘의 위대한 여왕 아난나 나는 인사드리고 싶다. 성스러운 리라 성스러운 손뼉을 그들은 친다. 그녀를 위해 나타나라 거룩한 아난나 앞에 수안의 위대한 딸 아난나 나는 인사드리고 싶다. 자기들도 신전에서 이렇게 자기 신을 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했던 흔적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할 때는 이미 유배 후에 왔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그런 사상을 다 봤거든요. 체험했거든요.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노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그 고대 근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노래 기도를 따로 이스라엘로만 봐서는 안 되고 세계적으로 그들의 세계에서도 머물렀고 그들의 그런 숭배나 그들의 신관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어떻게 노래하고 했는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악기는 등장했는데 악기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아마 옛날에 녹음기가 있고 그랬으면 아마 됐겠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 얘기해도 다 맞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으니까. 예. 근데 확실한 거는 5음계, 5가지 음계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방식들이 있었을 거라는 건데 밝힐 수는 없어요. 그리고 뿔라팔은 오직 시작과 끝을 알리는 거로 되어 있다. 뿔라팔을 부르니까 좀 달라지네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뿔라팔에 그런 독특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악기들은 주로 율동적인 선도 음정들을 냈을 거니까 율동을 하고 뭐 하여튼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것을 알려줬는데 이제 할렐루야에 대한 노래를 기도를 모아놨어요. 저자가. 140부터 150까지가 전부가 할렐루야예요. 근데 거기 보면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야훼님을로 시작하고 똑같은 호소 공고를 받는데 하느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 노래하면서. 따라서 150은 소위 할렐루야 노래 기도의 모음의 마지막, 이게 그룹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의 기도의 마지막이면서도 그 그룹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 보면은 1절을 보면 하늘과 땅 서로 만나는 것이 나타나요. 이게 궁창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 이걸 보고 궁켈은 이 참회의 노래가 지상에만 성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주적으로도 이렇게 번지네 하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주장해서 달리해야지는 야하님 위대한 행적들이 노래 150에서는 명령 호소들 안에서 복잡하게 엮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가 그냥 일률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명령형도 있으면서도 이게 여러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야훼님의 아주 위대하신 행적에 대한 것을 나래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 노래 기도를 여러분 실감 있게 하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막 두들기고 이렇게 춤도 추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시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이제 뿔라팔은 이제 또 여기다 더 학자들은 그때만 성전에만 쓴 게 아니라 전투할 때 진격해야 할 때도 뿔라팔 불고 그게 저 기드온에서 나와요. 뿔라팔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은 뭐를 써요? 기드온은 항아리를 깨요. 팡팡 던져가지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심벌주가 뭔지 악기 이름 아셔요?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맞춰 치는 거? 예. 근데 그게 두 종류의 심벌주, 울리는 심벌주, 뭐 또 소리가 큰 심벌주가 있었겠죠. 예. 근데 이게 텔 아부 하왑이라는 그 발굴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스라엘의 해변가에 있는 데를 발굴해 보니까 청동기 시대 2000년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썼던 이 심벌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의 그 심벌주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누가 또 고맙게도 150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편의 것을 이렇게 상상으로 했던 것을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여기 심벌수 있네요. 그죠? 두 개 있는 건 쾅쾅 치는 거, 그죠? 피리도 있고 하프 역사가 오래된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그죠? 그래서 6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외침은 홀로 있다. 창조주가 모두 하느님을 크게 찬미하는 대단으로 끝나요. 하느님을. 예, 그래서 보면 여기가 콜이에요. 예? 여긴 같은 단어인데 그 파란 거 보이시죠? 여기 콜에 모든 것. 그 콜이라는 게 모든 것이에요. 당신께서 만드신 것. 모든 만드신 것을 보니까 매우 매우 좋았다는 존재하는 것은 좋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느님 만드신 건 다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었어요? 레위기의 가르침을 부서뜨리셨잖아요. 니네들이 그 깨끗하다 더럽다고 하지 마라. 하느님이 창조하신 건 다 좋다. 근데 니네가 왜 더러운 거 나쁜 거 니네가 결정해서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 가르침대로 오징어를 잘 먹잖아요, 우리는요. 예? 대체도 먹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못 먹어요. 비늘이 없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노래는 아까 질문하셨는데 개인적인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우선 인위적으로 개인적인 그 대답은 그래요. 그 노래기도 1편 그리고 끝부분엔 바로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참여하는 우주를 향해서 그러니까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라는데 여기는 모든 숨쉬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숨쉬는 것도 되지만 그러면 동물이나 사람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는 창조물 모두를 가리키는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우주적인 것이 완성되는 것이 이 시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예배 공동체가 하느님을 참여할 때 거룩한 음악이 참 중요했다. 그래서 이런 노래는 찬양하라는 것으로서 하느님을 가장 공경하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옛날 우리 전에 가장 큰 기도는 청원 기도가 아니라 찬미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도 하느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청원 기도도 있지만 하느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어서 많이 들어보던 거 아닙니까? 예? 성체조배 우리 성체 강복할 때 하잖아요. 찬미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마 이런 영향도 받았어요. 이런 노래 기도의 영향을. 그래서 여기에 빛, 궁창, 묻과 바다, 뭐 이거 창세기 전체 그 총망라한 거 창조했던 살아 움직이는 것은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한 사람의 그런 것인데 사실은 한 개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신명기계의 집단에 아니면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들의 그런 집단에 의해서 했을 거라는 가상을 한다면 개인적인 것이지만 공통된 것은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유다인들은 이걸 없어요. 이게 셉터진 때 나오니까. 예? 다니엘서에 이거는 왜 없다 그럴까요? 유다인들은. 다니엘서는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은 없어요. 새 젊은이들이 노래는 유다인들에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안 써요. 왜 그랬을까요? 시라버로 써져 있거든요. 셉투아진타는 히브리어에서 시라버로 번역한 거예요. 예? 번역하기도 하고 더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70인역에서 더 생긴 것이 가톨릭은 쓰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 젊은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전부 찬미해요. 업적들에 대해서. 뒤로 가면 더해요. 물들도 주님을 찬미하고 하늘도 찬미하고 하늘 위에 물들. 이건 벌써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잖아요. 물 위에 다시 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궁창을 해놨기 때문에.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에 물. 그래서 하늘이 파란 거는 궁창이 맑아서 거기 물이 있기 때문에 파랗다고 본 거예요. 예. 보세요. 해와 달아, 별들, 심지어는 비와 이슬, 또 들짐승과 집짐승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노래 기도를 쭉 보면은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첫 배는 이론했죠. 그죠? 우리가 형태가 어떤 거냐. 그래서 스타일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식어. 예?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수식했느냐는 것을 이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정말 우리가 하길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노래 기도할 때 듣는 여러분도 힘들었지만 강의하는 저도 너무 이론적이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굳세게 해주시는 거는 감사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 강의가 또 이렇게 지속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노래 기도를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이제 왔던 거죠. 찬양시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하는 찬양. 그다음에 공동체 탄식과 그 개별 탄식, 공동 탄식이 나왔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했다가 이것이 청원으로 바뀌어요. 청원 기도. 탄식은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왜 나는 이 모양이야? 탄식하는 걸로 끝나지만 웨스터만이 그렇게 해서 탄식으로만 했어요. 그거를. 근데 사실은 탄식이 아니라 청원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당신을 의심하고 어렵지만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청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개인 탄식, 개인 감사시도 있고 공동 탄식, 공동 청원도 있어요. 우리 다 그걸 한번 봤어요. 그 노래기도에서. 또 제왕시 임금시잖아요. 이게 주로 불트만이 구분했던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노래. 그리고 순례시가 있고 시원 시도 기억나세요? 시원. 시원을 향해서 시원이 어떤 데다. 하느님이 정해주신 하느님의 도성이다. 하느님의 그 자리가 있는 데다. 뭐 이러면서 했잖아요. 재판하는 자리가 있다. 또 왕의 홀이 넘치는 자리가 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 승리시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임금 노래할 때 이 노래를 왜 했겠냐? 아, 임금이 전쟁 나가기 전에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고 꼭 전쟁시로 얘기하지 않고 임금시로 얘기할 때 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지혜시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혜시고 어떤 그 율법에 입각해서 하는 그런 것도 그 궁캐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뒤돌아온 걸 한번 뒤돌아보시라고 얘기한 거고요. 요건 며칠 전에 저녁에 산보 나가서 저 어수로 가지 않아요? 네. 거기 갔다가 그 우리 교두를 만났어요. 거기가 또 구교촌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를 가서 저 멀리 이제 또 요새 아주 꽃이 만발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을 하고 했던 거 우리 노래기도 처음에 할 때 여러분 기억나셔요? 저기 그 계곡에서 물이 내려와서 골짜기마다 내려오다가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 기도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잘 몰라요. 이쪽에서 온 거, 저쪽에서 온 거, 그것이 어떻게 그게 합해졌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150편이라는 것이 한 번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룹으로 돼서 내려왔다 뭐 했는데 학자들도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처음 노래 기도할 때 이게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호숫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호숫가에서 끝내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고생을 하셨으니까 잠시라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 기도는 사람들에게 특히 신앙인들에게 정말 힘이 되어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노래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 것이다. 또 가톨릭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노래 기도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느 학자가 노래 기도 잘 하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그 노래 기도를 그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모든 사람들의 세기와 세계, 나라가 바뀌고 뭐 역사 바뀌어도 태양은 그대로 있듯이 노래 기도는 고맙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고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했지만 시작은 지금은 전 세계적인 신앙이 아닌 사람들도 이 노래 기도를 사랑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또 자기의 자신을 고백하는 일도 많아요. 또 사실 놀랍게도 노래 기도 시편은 어디에서 강의한 적이 없어요. 특히 로마에서 그 성서를 다 강의한다 그래도 이상하게 성서에서 노래 기도 시편은 없었어요. 강의가. 예, 지금까지도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이게 지루하죠. 이론이니까. 또 힘들죠. 그래도 대단하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첫 발을 디딘 거예요. 저는 제가 많이 알아서 제가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첫 발을 디뎌서 다음 노래 기도하시는 분, 공부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시도록 우리가 이것을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마감하니까 이 노래 기도 시편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고 이제 자리를 깔아놓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하면 더 노래 기도를 이해하고 또 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또 다른 믿는 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 노래 기도하는 이제 30회로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지금 28 청춘이 아니시잖아요. 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면서도
이론적인 거 이게 어려운 건데 끝까지 잘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제가 오직 할 게 없으면 이런 사진을 하나 드리고 고맙다 그러겠어요. 예. 원래는 노래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시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노래는 언젠가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제가 들려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